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9절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을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충류들 중에 가장 이 뱀, 독사를 싫어합니다. 괜히 징그럽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물어뜯는 그런 면들이 이 뱀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도 그 뱀을 독사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독사의 자식이 누군가, 바로 독사의 독을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 교회들 중에 독사가 있다는. 두 번째 시간에는 먼저 주에는 세례 요한이 외쳤죠. 독사의 자식이 누군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걸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세례 요한이 외쳤죠. 설명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수준이에요? 아니, 초딩만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요즘은 빨라서 유치원생만 해도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그러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날에 가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 서야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나 말이죠. 정말 귀신 무섭지 않아요. 마귀 무섭지 않아요. 독사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론인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23장 안 읽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보았잖아요. 근데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죠. 왜 독사의 자식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독사의 독을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독사가 새끼를 깠어요. 독사가 알에서 나왔어요. 독사가 어미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요. 나왔다는 말은 이제 그런 삶을 살더란 말이요. 그게 옳다고 또 가르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첫 번째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저주,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아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왜 독사의 자식인가요?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라 그랬나요? 아니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혀줬어요? 아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은 아니 모세처럼 살아야죠. 정말 모세처럼 살아야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모세처럼 살아야죠. 모세처럼 산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리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3절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설명을 하죠. 4절, 5절, 6절, 어디까지요? 12절까지 설명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이 뭔 뜻인가? 그걸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은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편에, 독사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하고, 긴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옷수를 길게 하고 아주 거룩한 경건한 척 그런 옷을 입고, 또 잔치가 있으면 잔치의 윗자리에 항상 앉아요.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문 안 받기를 좋아해요. 먼저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받는단 말이죠. 또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 받음을 좋아해요. 또 지도자라고 높임 받는 거,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니 그게 교회예요. 그게 모세의 자리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산더라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니 높고 낮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같은 레벨이라 이 말이요. 사람은.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외식을 하더라 말이요. 이게 첫 번째 독사의 자식의 조건이요.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나와 있죠.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두 번째 독사의 삶을, 독사의 자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뭐라 했어요?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13절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천국 못 들어가게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질 않아요. 천국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래서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아니 전도도 해요. 육지를 두루 왜 다니겠어요? 15절에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요. 교회 나오라고 다닌단 말이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다녀요. 전도도 하고 교회를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해요. 두루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배나 더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기면, 교인들이 생기면. 이게 두 번째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외식하는 자. 이것이 두 번째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독사의 자식은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세 번째는 눈먼 인도자, 맹인. 소경이면서, 영적인 소경이면서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독사의 자식이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맹세하게 만들고 지키라 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시키고서 그 나오는 물질을 갈취한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이게 눈먼 소경 인도자예요.
눈먼 지도자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번째 독사의 자식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은 23절 말씀처럼 11조 헌금, 11조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게 옳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을 갈취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 11조를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가르치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함.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향한 믿음. 아니 11조보다 이게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긍휼함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11조만 하면은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잘하면 천국 가나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11조는 어떻게까지 드려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은 양념이요. 양념. 음식의 양념. 예? 무슨 뭐 깨, 무슨 우리로 치면은 뭐 깨나 뭐 이런 뭐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양념이요. 작은 부분이란 말이요. 이 작은 부분. 그게 11조인데 그거를 11조를 아니 박하와 휘양과 근체 이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가르쳐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11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가르쳐서 자기들 배를 많이 채웠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여기서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백성들을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11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뭘 빼먹었어요?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의, 또 긍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또 믿음. 아니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1조보다 더 중요해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명의 첫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아니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예? 이게 삶이요. 이게 삶.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게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식하면. 외식했단 말이에요. 11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우리가 11조는 왜 하나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11조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11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 긍휼, 믿음.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뭐라 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게 만드는도다.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살이는 11조. 11조는 하라고 하루살이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낙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긍휼, 믿음. 그거는 버려도 된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요. 그거를 행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요. 이게 11조에서 이게 외식이요. 네 번째 독사의 자식. 다섯 번째 독사의 자식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니 겉은 다섯 번째 독사의 자식의 삶은 독사의 자식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아니 밥그릇은 겉만 깨끗해요. 깨끗하게 닦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속은 더러워요. 어떻게 더러워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맨날 몸은 잘 씻어요. 깨끗하게 잘 씻어요. 몸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몸을 씻어요.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요. 아니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러나 속이 뭐예요?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은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어떻게 깨끗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을 씻으라 이 말이요.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을 겉만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27절에 나와 있죠.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무덤에다 보기 싫은 흉할까봐 무덤 앞에다가 회칠을 해놨어요. 하얗게 깨끗하게 칠을 해놨단 말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시체, 사람의 시체가 들어서 썩고 냄새가 나요. 뼈가 가득해요. 그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됐단 말이요. 그렇게 외식을 하더란 말이요.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겉은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무덤의 겉을. 그러나 속은 뭐예요? 무덤이요, 무덤. 시체가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뼈다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과거 나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겉으로는 예배 참석도 잘하고 겉으로는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겉으로는 잘해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살인하고, 영적 살인하고, 영적으로 도적질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예? 속에는 이런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요. 불법으로 차 있단 말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요. 아니,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잘 나와요. 예배 참석도 해요. 헌금도 해요. 아니,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경건해 보여. 깨끗해 보여. 거룩해 보여. 아니, 그런데 속에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살고 있단 말이요. 예? 마음과 생각 속에 음란을 버리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을,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겉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라 말이요. 이것이 다섯 번째 독사의 자식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 말이요. 뱀의 새끼라 말이요. 여섯 번째 29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 거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매며 이르되. 여섯 번째 독사의 자식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데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일까? 그것은요, 선지자의 무덤을 왜 이들이 만들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신들을 선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히브리 구원받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놓고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삶은 빵점이면서 외식으로 가득 찼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요. 의인의 비석을 꾸며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의 조상 자랑할 거 없어요.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의인의 비석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조상은 엘리야다. 우리의 조상은 모세다. 우리의 조상은 다니엘이요. 우리의 선지자, 의인은 이사야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놓고 자랑하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역으로, 거꾸로. 이들이 선지자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만들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 여섯 번째,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읽었듯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이들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들의 새끼라고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었을까? 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산다고, 거기서 나와야 산다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산다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요. 이것은 오늘 6가지로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들 하나같이 외식한다, 외식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요. 외식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 외식하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 했잖아요. 13절에도 외식한다 했고, 15절에도 외식한다 그랬고, 또 23절에도 외식한다 그랬고, 27절에도 외식한다 그랬고, 29절에도 외식한다 그랬고, 이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지만 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아니 그냥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죄가 있다고,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니 이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진짜 참 서기관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요. 이들의 조상이 그랬어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미래도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단 말이요. 누가요?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예?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이런 일을 벌이더라 말이요. 기독교 역사가 이거예요. 교회 역사가 이거란 말이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객을 조직해서 바울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뿐이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3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아벨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 시대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35절 말씀에 의인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요? 아니, 아벨이요, 아벨.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순교자, 예수 믿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요, 아벨. 가인이 그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보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독사의 편에 서서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 안에 유대 교인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그게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일이란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아벨부터 시작된 이 순교의 피, 그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가짜들, 외식하는 자들, 그 아벨의 피로, 의인의 피를 흘린 아벨부터 그 흘린 피, 창세기부터 흘린 그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요? 일곱 말, 일곱 대접. 이 계시록에서 이 심판이 있잖아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아래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살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으로 이 독사의 독을 품고 버리지 않으면,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가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외식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요. 어긋난 길로 가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버려진 바 된단 말이요. 집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독사이죠. 그래서 계시록 끝으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료가 나와요. 음료.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이게 교회 역사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면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이에요. 음료인데 큰 음료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보니까 환상을,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 보니까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말이. 또 4절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이 여자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바로 이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 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그래서 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큰 바벨론. 6절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니 이 여자를 보니까, 음녀를 보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 얼마나 이 피를 흘리게 했는지, 얼마나 이 피를 많이 먹었는지, 성도들의 피를 마셨단 말이요. 예수 증인들의 피를 먹었단 말이요.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요.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단 말이요. 이 음녀가. 그래서 아주 이 피에 취해 있더란 말이요. 요한이 보니까. 이 음녀가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요. 과거에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음녀는 물론 세상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음녀의 대표적인 상징은 천주교요. 가톨릭이라 말이에요. 가톨릭의 그 프리메이슨, 제수잇, 예수회. 이 사람들이 개신교도들,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아니 이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억 명은 죽였다는 거예요. 1억 명은. 예? 중세시대 지금도 영적인 죽음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개신교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기독교를 죽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아니 과거에 1억 명을 죽였어요. 1억 명은 죽였다고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명, 어떤 사람은 1억여 명을 죽였다. 기독교인을. 천주교. 예? 이들의 그 거대한 조직, 프리메이슨, 예수회, 제수잇. 이러한 조직들이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예요. 근데 천주교가 우리 무슨 큰 집이라고요? 천주교는 이단이요. 이단의 적그리스도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요? 정신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얻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공산주의예요. 이 음녀가 누구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수없이 그 피를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존재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아니, 공산혁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니, 히틀러가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아니, 그거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이 있죠. 아니,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문화혁명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아니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거는 나쁘다고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수천만 자기의 국민들을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죽였던 문화혁명 또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 마찬가지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아니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은 게 나쁘다며 잘못됐다며 악하다며 손가락짓하며 지금도 그 사람들 사과하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자기들 독일 사람들 지금도 사과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든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마르크스, 뭐 레닌, 뭐 스탈린, 김일성,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가서 이 천주교 라틴 아메리카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유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또 해방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민중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여성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이걸 또 발전해서 젠더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우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투쟁하고 뒤집어엎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내전 일으키고 남미가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고 그 여자는 자기는 자줏빛과 붉은빛 고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살아요.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마셔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물건이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 있는 자를 보냈고 참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구원하려고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그렇단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거를 분별하고 깨달으라 말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말이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독사의 자식이 누군가?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설명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에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고 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